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전하러 올라온 함동만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또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저는 그 주일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수 요소가 기도, 말씀, 찬양이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부족한 것을 제가 부족하다는 걸 좀 느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참 주님께서 저의 이런 부족한 세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금요 기도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수요일 날 10분 복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 훈련하시고, 또 주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또 함께 찬양을 또 함으로 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이런 또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참 그 가운데서도 계속 저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이 기도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면서 살았나, 또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서 얼마나 받고 살아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도가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또 기도가 잘 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주에 14년을 살면서 금요 기도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정읍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는 금요 기도 집회를 꼭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했으며, 지금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는 늘 그 금요 기도 집회 시간이 좀 부담감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참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으므로 참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늘 마음에 이제 부담감을 갖게 했는데, 저는 전주에서 이 정읍으로 이사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 가정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또 정부에 와서 금요 기도 집회를 통해서 속으로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희 형제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 금붕교회가 지난 그 3월 15일
그 토요일 날에 느헤미야 8차 기도회가 있었죠. 13시간 진행되었었는데 기도회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주제로 교회 및 소그룹, 구도자 및 선교 관련 기도 제목을 등을 놓고 그 1시간씩 릴레이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느헤미야 기도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있을 그 느헤미야 기도회에 참여를 놓고 기도해야 할 또 저의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 집회와 그런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정읍 금분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또 풍성해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비명소리가 나올 만큼 정말 통곡이 나올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보고 하는 그 정도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그 곳곳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끔찍한 일들이 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결심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올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올바르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정권이 바꿔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라고 어느 정부라고 잘하지 못하고 싶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 금분교회는 금요 기도 집회와 그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자 우리가 금요기도 집회와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동님들과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시편 141편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그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에 의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이 141편의 그 시대적 배경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당시 그 동굴에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던 그때와 또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한 때 이 두 가지 시대 배경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마 부르짖는 기도일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다윗이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심정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이 여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다윗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마음의 상태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좀 사이좋게 지내자, 또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편이 되자, 우리 함께 어울리자, 아마 이런 제안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 악한 자와 어울려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6절을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재판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판관들은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제안을 거절하면 정말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마 뒤따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각오를 하죠.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0편 2절을 보면 여기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윗은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었는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하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 되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손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처지에 내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 또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3절에 보면 주님 내 입술을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참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정말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참 부르짖기도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뱉어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그 진수성찬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권세와 또 어떤 부유함 이런 거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우리가 손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고 또 얼마든지 대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다윗은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5절에서 보면 다윗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성도들과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접받느니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더 원한다고. 차라리 성도가 나를 때리는 그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관계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에게 정말 해줘야 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서로 도와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성도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고 있는데 혹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끝에 보면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실 때 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는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참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하죠. 참 그때는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이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불고 나를 변명하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짜로 믿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악인의 심판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서 수올은 이제 무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확신을 했습니다. 반드시 악한 자는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독약인 줄 알고 어떻게 독약을 마십니까? 그 독약이 향이 좋다고 해서 마십니까? 아니면 맛이 좋다고 마시겠습니까? 이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따라가라고 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악한 자의 멸망을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악한 자가 이렇게 파멸하고 심판받을 것을 진짜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윗은 악한 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난도 무섭지 않고 질병도 무섭지 않고 실패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서워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 그때에 내가 죄와 같이 하고 악한 자와 어울렸다는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다윗은 그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달랐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때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시편 141편을 곰곰이 자세히 잘 읽어보면 대략 짐작이 갈 것입니다. 다윗, 너 말 조심해. 너 힘든 거 알아. 괴로운 거 알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다윗, 너 지금 마음이 너 흔들리고 있어. 너 마음 조심히 지켜야 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면 안 돼.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에 너 마음이 뺏기면 안 돼. 그거 바로 죽는 거야. 독약인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시편 141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편 141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성 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 증거죠. 다윗의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 죽겠다 하나님께 복수해달라 이런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내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들과 정말 다르게 살게 해달라.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참 주셨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그런 기도를 보고 이 아들을 솔로몬도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무슨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 집회와 또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느헤미야 기도회 같은 경우 현재 1시간을 이제 릴레이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기도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물론이 우리가 그냥 그저 상한 마음 아니면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1시간 기도하고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내 마음이 바뀌고 또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조율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것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위협이 있고 악한 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악에 넘어지는 것도 아닌 걸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알면서도 악한 자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악한 자를 따라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정읍 긍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신 그 은혜와 복을 참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으며 악인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